미디안 할렐루야. 오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가는 것까지 나왔죠. 지난주에는 모세의 탄생과 그 부모의 믿음을 봤습니다. 세상의 왕의 명령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했죠. 이 모세의 부모들이.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왕궁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이제 학술, 모든 교육과 모든 그 무술 이런 거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젖먹으면서는 이제 엄마한테 히브리 교육을 받았죠. 너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야 된다라는 거 말을 못하지만 듣고 알았을 거랍니다. 그리고 3, 4살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왕국에 살면서 가끔 또 집에도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면서 또 이제 들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젖을 뗀 다음에는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로 들어갔어요. 젖을 뺀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로 40살 때까지 지금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그때 당시 애굽이 세계 최고 1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가 그 필요한 교육을 다 받았죠. 그러니까 많이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죠. 사도행전 7장 22, 23절을 보면 지난주에도 봤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학술이 능했고 또 다 배웠다라고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소개가 돼요. 이제 모세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2가지 교육으로 끝나요.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과 세상에서 받은 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모세도 40살이 되었고 세상 교육도 부족함 없이 다 받았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하려고 딱 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실패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다음 단계, 다음 훈련, 이제 다음 교육을 또 이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나가. 우리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목회자들은 다 누구나 이 광야 훈련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또 양치면서 온갖 정말 산을 다 뛰어다니면서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었습니다. 마지막 훈련. 2번째 훈련이 오늘 이제 모세를 높이고 완전히 왕자로 높였다면, 이 3번째 훈련은 완전히 모세를 밑바닥으로 탁 낮추는 훈련이에요. 완전히 그냥 밑바닥, 저도 이제 땅굴을 파고 들어갔다고 완전히 지하 막 300에 30짜리 살게 하시면서 거기서 막 물 퍼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온갖 이제 훈련을 다 하셨어요. 세계 최고의 나라의 왕자로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가장 비천하고 고난의 삶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40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모세를 빚어가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 교육, 세상 교육 그것만 가지고는 사역을 하면 실패를 합니다.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훈련, 강야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모세가 부모 교육, 세상 교육 받고 이제 교육은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명 감당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히브리서 우리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보시면 이게 모세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아멘. 이게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이 모세가 지금 믿음으로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잠시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 속에 사는 것보다 정말 영원히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런 길, 천국에 사는 삶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왕궁의 자리, 모든 스펙 이런 거 다 그거보다도 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를 좀 고난받지만 더 소중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의
그 왕위를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었어요. 바로의 이제 사이였으니까 얼마든지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데 그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거 하나님 앞에 아주 잘한 거죠. 지금 이 모세가. 근데 실수한 게 뭐냐면 오늘 보면 2장 11,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 12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서 노동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가봤어요. 우리 동족들이 어떻게 지내나. 근데 어떤 한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노예들을 관리하는 뭐 관리자이겠죠. 그 한 사람이 많은 관리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너무 지나치게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특별히 막 그런 사람 있잖아. 괜히 막 사람 괴롭히는 거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있으니까 유난히 때리고 욕하고 힘들게 하는 거 보니까 화가 난 거죠. 이제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이제 좌우를 딱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모세는 이제 학술이 능했다고 했으니까 머리는 잘 돌아가지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술이니까 이 힘도 좋고 이게 무술도 뛰어나요. 타다닥 막 그냥. 그래서 그냥 한 방에 그냥 팍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래속에 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나쁜 관리관을 죽였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제 노동하기가 좀 쉬워졌겠지. 그렇게 좀 힘들게 하는 놈을 처치했으니까 그래도 그 나머지 관리들은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하니까 그 이튿날 다시 또 나가봤어. 우리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게 칼로 때렸도다. 이번에는 이제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 왜 지금 같은 동포인데 왜 치느냐. 그러니까 이 잘못한 사람 당신 뭐야? 뭔데 지금 누가 너를 지금 우리의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세웠어? 우리의 관리자로 세웠어? 지금 너 뭐야? 비켜.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는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탄로난 거죠 일이. 그러니까 어디 너 두고 보자 그러고는 바로 왕한테 가서 딱 일러 바쳐버린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이때 당시 바로 왕은 갈등 중이었거든요. 이제 모세를 왕으로 세워야 되나 아니면 그 투투모스 3세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 누구냐면 이 공주가 아이를 낳고 죽었다고 그랬죠. 아이가 어렸을 때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무남동녀라서 이 공주가 왕을 이어갈 건데 이 공주가 자기 남편을 세웠어요. 이어가려고 왕으로 이어가려고.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다시 이제 그 아이를 잃은 그 마음으로 모세를 건져서 양아들로 삼았는데 이 남편이 또 그 왕궁에서 궁궐에서 어느 여자랑 바람을 펴버려가지고 아기를 하나 낳았어. 그게 투투모스 3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핏줄은 아니야. 진짜 핏줄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위를 이어갈 지금 아이가 둘이 있잖아요. 모세하고 투투모스 3세하고.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구를 세워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 아빠가 그 공주의 아빠가. 근데 바로의 딸이 이제 보니까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야. 이 관리인이 와가지고 그 옆에 이제 애국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어제 지금 관리인을 하나 죽였다 이러면서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바로 왕이.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을 머물며 하루를 바로가 이 일을 들었다고 그랬죠. 바로가 이 일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잃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사람 하나 딱 때려 죽이고 실패를 해버렸어요. 모세가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모세는 어릴 때 이제 들었어. 너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애국 가서 이제 세상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언제 나를 쓰실라나 이렇게 하다가 자기는 그렇게 자기가 학술도 뛰어나고 하니까 그렇게 때려 죽이면 될 줄 알았어. 영웅으로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기도해도 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어. 모세는 그냥 말만 들었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어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밖으로 나와라 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해줄 것이다. 자손은 지금 여기서 지금 국민을 만들었죠. 애굽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게 약속을 3가지를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거는 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200만 명, 한 200~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거는 그거 쉽지가 않잖아. 그 마을 백성들을 지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쉽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걸 끌어내려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사람의 힘으로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이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일 중에서 이제 지금 백성 다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이르려면 애굽에서 끌어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길 원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예 딱 택했어. 그냥 뱃속에서부터 딱 택했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보세요. 너를 뱃속의 태에서부터 너를 택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어떠한 열매도 못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는 하나님이신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될 일을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 돼. 근데 안 했어.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 학문도 다 배웠고 무술도 잘합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까요? 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 음성을 주셨겠죠. 뭐 지금은 아니다 그랬다든가 뭐 어떻게 했다든가 음성을 주셨겠죠. 근데 모세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을 봐도 너무나 잘났거든요. 자기는. 와, 그 최고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잖아. 얼마나 잘났어. 막 무술도 잘하지 말도 잘 타지 막 잘해요. 머리도 팽팽 돌아지. 그러니까 왜 강야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을 못하느냐면은 세상 학문은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실패를 해요. 자기 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정말 좋은 대학도 잘 나오고 뭔가 똑똑하고 지식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인본주의더라고. 인본주의로 계산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많이 보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망하게 지식이. 그래서 본인도 웃어야 그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지식들 다 깨우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잘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러죠. 왜 교회에서 주일학교 할 때도 중고등부 뭐 대학교 청년부 이런 게 맡길 때 거의 다 보면은 초등학교 선생님 초등부 맡기고 막 선생을 맡기더라고. 선생을 대학 교수나 막 이런 사람들. 근데 이게 실수예요. 한국교회에서. 이거 그냥 세상 교육 시키는 그 선생님을 주일학교에서 똑같이 뭐 세상 교육 시키라는 거 봐요. 그렇게 맡겨. 원래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든 어쨌든 은혜 받은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야 되거든요. 중등부든 초등부든 청년부든 은혜 받은 사람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잘 가르쳐.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방법이랑 틀리고 하나님 말씀은 세상 말씀이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또.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나하나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머리 좋은 사람들 그냥 딱 계속 정지하고 막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세상 방식으로 똑같이 가르치면 안 돼. 그러니까 머리 좋고 뛰어난 사람한테 맡기면은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실수한 게 이거입니다. 무술 잘하지, 공부 잘하지, 자기 잘남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버렸어요. 요즘도 모세와 같은 사람 많아요. 주의 일을 딱 맡겨놓잖아요. 그럼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찬양 잘하니까
그거 하나 내세우고 막 자기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다가 뭐 6개월 만에 문 닫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자기 뭔가 잘남을 드러내려고 해.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계산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와요. 보세요. 이 교회 지금 운영해 나가는 것도 그렇고 뭐 개척할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의 지식, 사람의 계산으로 하면 계산 안 나와요. 뭐 얼마 들어가고 그러면 다 없어. 그건 못 해요. 하나님이 하라 할 때 딱 나가야지. 그러니까 뭘 하자고 하면 다 안 된다 그래. 안 돼. 그건 안 돼요. 인본주의인 사람일수록 그걸 계산하고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하지 마. 사람도 없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다 하지 말래. 옆에서 그런 말만 해.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부흥회 할 때도 우리는 계산하지 않아요. 뭐 호텔비 들어가지. 그분들 뭐 거의 100만 원도 드려야지. 2박 3일 막 또 음식 해야지. 이 작은 교회에서 몇백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 계산하면 못해요.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없어요.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그 계산하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하라고 할 때.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너의 믿음대로. 보세요. 백부장한테도 너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고. 말씀만 하시면 그냥 우리 하인이 저 멀리 있는데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너무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세요. 믿어주면 그냥 안 될 상황이야. 아무것도 안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막 하나님을 믿어드리잖아요. 그대로 돼버려요. 믿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안 돼요. 그대로 믿은 대로 안 돼버려. 그러니까 믿음대로 우리는 됩니다. 아멘. 네. 됩니다. 아멘. 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의 일은 자기 머리로 하면 망해요. 자기 머리로 하면 망해요. 못해. 절대.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고 그런 것도 주의 일이에요. 성도들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느냐. 그냥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사업하고 기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이게 주님의 일. 우리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믿는 사람이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하면 주의 일이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해도 이게 안 보여. 종이 한 장 차이가 안 보여요. 근데 알아요. 영적으로 보면 보여요. 그런 게.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게 있고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그 백을 믿고 막 자기 머리 굴려가면서 하니까 될 것 같죠.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떤 사람 돈 많다고 막 자기가 저기 라페에다 좋은 데다가 막 2층짜리 막 그 개척을 해가지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 돈이 많다고. 근데 절대 사역이 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렇게 자기 머리 굴리고 자기 열심을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한 만큼 돼요. 자기 공부한 만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앞에 딱 군대 장군까지 딱 칼을 빼고 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당신 누구냐고, 누구의 편이냐고. 그러니까 난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싸울 테니까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난 군대 장관이다. 하면서 내가 싸울 테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내게 넘겨라. 네가 싸우려고 하고 저 땅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족속 히브리 족속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고 지금 블레셋 그쪽으로는 거의 3분의 2는 땅을 차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차지해야 돼. 여호수아가 싸우면서. 근데 그거를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신을 벗어라.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넘겨라 했어요. 그리고 본부를 길갈로 정했어요. 길갈. 여호수아가 딱 길갈에 본부를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12개 돌을 요단강 안에 이렇게 쌓았죠. 그리고 또 12개 돌을 길갈 밖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의 12돌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다. 옛날에 말 안 듣고 막 애굽에서 살았던 광야에서 말 안 듣던 그 12지파 죽었다를 의미하고 우린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길갈의 12돌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돌을 요단강 속에
12돌을 놓고 그 다음에 길갈에 또 12돌을 놨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우리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갈을 본부로 삼아서 여리고 딱 치고 다시 본부로 들어와요. 길갈로. 그래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죽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는 못 산다. 나는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 또 본부에 와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다시 또 아이성으로 가. 또 싸워. 다시 싸우고 와서 실패했어 처음에. 그리고 다시 또 본부로 와. 길갈 본부로 와요. 그러니까 계속 본부를 길갈로 정해두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면서 돌을 보면서 인식하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내 힘으로는 못한다. 이걸 계속 보라고 그 본부를 정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성도는 성공하려면 자기 힘, 자기 지식으로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길갈, 말씀과 기도가 있는 길갈. 그러니까 그것을 본부로 두고 나가서 살고 또 다시 말씀과 기도를 본부로 와서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나가서 살고 그러면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일은 저절로 잘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 이 예배의 중심으로 사는 거야. 계속 기도 말씀 듣고 다시 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살고 이렇게 기도하기 싫은 분은 또 말씀 보기 싫은 분은 그냥 그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면 돼요. 진짜 우리 지금 4년 동안 성경 한독 캠페인 계속 하거든요. 진짜 끝까지 성공하는 분 우리 장로님밖에 없어. 진짜 중간에 다 그만둬. 다 그만둬. 못해. 그 영적인 일이라 진짜 못해. 성경 한독도 못해. 한독도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말씀 믿기 싫어 그냥 그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다가 말씀이 이제 진리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냐? 이제 힘들어. 이제 막 힘든 일이 생기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치셔. 막.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돌아와야 돼. 길갈의 삶으로. 말씀 기도의 삶으로 돌아와서 또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뭔가 또 미심쩍어. 또 세상 방식대로 또 살아봐. 그러다가 된통 터져 보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아이고 이제 주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구나. 길갈을 본부로 삼아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깨달으시거든요. 그때는 이제 열정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예요, 모세.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콧방귀도 안 꼈죠. 근데 이렇게 대통 터지고 나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세예요. 왜냐면 통장에 이제 사업 자금 많지, 학교는 대학 나왔지, 아직 젊지, 건강하지, 힘 있지, 돈 있으니까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봐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요즘에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기도가 없이 어떤 사역을 하는 거 금방 무너져 버려요. 찬양 잘한다고 막 찬양만 막 하고 찬양 사역을 잘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찬양 사역해. 그 사람의 삶에 말씀 기도가 없다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거든 기도 말씀을 본부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 모세를 쓰시려면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모세를 쓰시려고 딱 작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죽일 일을 들켰음에도 모세가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가 들켜서. 그래서 미디안은 베두인 족속들이에요. 베두인. 그러니까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족속들. 양치기를 하면서 사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가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잡으러 와도 쉽게 못 잡아. 어디로 도망가서 어디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뛸지 모르니까. 근데 모압이나 암몬 이쪽으로 도망가면 그때 당시 이 모압 암몬이들은 애굽에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면 쉽게 잡혀. 그 암몬이나 모압 이쪽으로 가면.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 어디에 숨으면 이제 잡히지 않으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어느 날 이제 우물에 도착했다 그러죠. 우물에 긴 거리를 걸어왔으니까 이제 목이 말랐겠죠.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고 앉았는데 18절에 보면은 우리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 루엘이라고 했죠. 루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이드로예요. 이드로. 이 이드로의 7딸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어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자, 16절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 7달이 와가지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구유에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먹이려고 하는데 어떤 이제 남자 목자들이 야 니네 왜 우리 우물에 왔어 하면서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어나가지고 원래 힘도 좋죠 무술 실력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목자들은 그냥 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냥 무술 실력이 엄청나니까 다다다닥 다 때려 죽여버렸어. 그래서 이 딸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18절에 시작.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19절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갔더니 어쩐 일로 너 이렇게 빨리 왔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7달이 이제 사실 얘기하죠. 어떤 애국 사람이 목자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물을 길러다가 양떼들에게 다 이렇게 물을 먹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람이 어디 있냐? 왜 버려두고 왔느냐라고 또 이제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와라. 음식을 대접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마침 모세가 지금 도망자잖아요.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그랬는데 잘 됐죠. 아마 이드로가 이제 눈치채고 자기 집에 있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드로가 먼저 청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7딸만 있으니까 아무래도 남자가 없으니까 이 딸들이 많이 이렇게 목자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아마 목자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술도 잘하는 이 남자 든든하게 집안을 지켜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모세를 얼른 받아들여서 너 우리 집에서 살아라 라고 제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어차피 갈 데 없으니까 지금 도망 나온 사람이니까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동거하기를. 그리고 그의 딸 중에 시보라를 모세에게 줬다라고 했습니다. 시보라를 줬다고 그랬죠. 자기 딸을.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거든요. 남자들이. 그리고 모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 나왔기 때문에 그 집에서 양치는 일을 해줬습니다. 왜 옛날에 야곱이 그 바다나람으로 도망가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또 자기 그 둘째 딸 라헬과 결혼을 하고 14년을 일해줬잖아요. 모세도 결혼 지참금이 없으니까 대신 이제 양치는 일을 해줍니다. 그 다음 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80살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를 여기에서 다 보냈다고 보면 돼요. 이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마지막 오늘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어요. 게르솜. 게르솜은 뭐냐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어요. 나그네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아이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으로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지금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냥 도망살이 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지금 양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산에 가면 사람은 없지. 보이는 건 나무, 풀, 그리고 양.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양치기를 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때 이제 자기 모습을 자기 첫 아들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나그네. 잘 나가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 지금은 사명자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죠. 그냥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다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광야에서 양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이 모세의 이런 일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고 정말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아 우연이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 우리 삶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랬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 나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이제 나의 주인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닙니다. 망하든지 잘 되든지 일어나든지 넘어지든지 모든 게 우연은 없어요. 지금 모세의 이런 상황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모세에게 허락하셨나? 모세의 그 잘남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잘난 것들, 너의 힘, 너의 능력 그런 거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쓰시려고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모세를 사명자로 쓰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그걸 자기가 사명자인 건 알긴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48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 48장 11절 보면은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다시 더 정확하게 나온 말씀이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나고요.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야.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다.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영광 받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일을 시키시고 그 사람이 영광 다 받으면 저 사람 잘해서 교회 부흥됐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잘했어 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고 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안 도와주셨냐면은 모세가 자기 무술 실력으로 막 했다라고 하니까 안 도와주는 거죠. 학술이 뛰어났지만 그 잘난 학술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학술을 기도와 말씀 밑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를 광야 40년 이제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40년이 지나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 이제 나이 80에 힘도 하나도 없어. 그때 뭔 일을 해?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할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힘을 못 쓸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양하고 40년 살아봐요. 바보 돼버려, 바보. 그 좋았던 학술, 뭐 학문 다 잊어버려요. 우리 성경 잠깐만요. 영어도 하루만 안 해도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이것던 거. 그러니까 40년을 양하고 살았다고 쳐봐. 그 양도 이렇게 말도 안 듣잖아. 또 양들이 매하고 잘 도망가고 저 숨어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걔들이랑 살았다고 쳐봐. 그러니까 완전히 바보가 돼버렸죠. 4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모세야 죽어라. 너 죽어야 된다.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생각, 너의 지식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내려놔라. 죽여요. 우리를 하나님이 똑같아. 완전히 팍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영생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급할 게 없는 분이셔요. 40년, 50년도 기다리지 하나님은 안 급해. 영생을 사시는 분이 뭘 급해.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해져. 빨리 사업 성공해야 되고 빨리빨리 뭐가 부흥해야 되고 빨리빨리 가야 되고 막. 근데 하나님은 급할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생을 사시는 분이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느긋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세야 죽어라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 죽은 상태에서는 모세를 쓰시면 다 자기 영광이거든요. 모세가 엄청 잘하잖아. 무술도 잘하고. 와, 저 모세 저 무술 실력 가지고 저거 왕궁에서 교육받았대. 와, 저 무술 실력 가지고 다 때려주겠어. 모세가 다 영광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무술 실력 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어떤 사업장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 잘해서 자기가 뭔가 사업 계획을 잘 짜고 뭔가 자기가 뭐 거래처도 잘 만나고 이래서 막 그래서 사업 잘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자기 영광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그랬죠. 지금 이사야에서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취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푹 죽이셨어.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뭐냐면 민수기 12장 3절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칭찬하셨는지.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원래 온유해요? 막 급한 사람이죠. 팍 그냥 죽여버리고 팍 하고 있던. 그러니까 온유함의 뜻은 뭐냐면 여기서 길들임으로 길들여진 사람. 그러니까 말씀 앞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모세처럼 죽이십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펄펄 잘 나가던 사람을 쫄딱 망하게 해요. 그래갖고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또 질병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셔가지고 또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자식을 사용해 막 자식을 막 어떻게 막 나쁜 길로 빠지게 한다거나 막 자식이 막 아프다거나 막 어떻게 해갖고 막 또 남편을 사용하고 또 부인을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말씀 안으로 또 기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셔. 그 어떤 것도 내 힘이 아니고 내 잘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두 손 두 발 다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저는 기도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저는 막 진짜 몇 번 얘기했지만 막 이제 당장 이제 오갈 데가 없이 됐어. 이제 어디 오갈 데가 없이 됐는데 막 이제 작전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안 나와. 울음도 안 나와. 막 너무 힘드니까. 그 기도도 안 되게 자버렸어. 그냥 처음에 일주일에 잘했는데 일주일은 자버렸어요. 기도도 안 되더라고 내 힘으로. 그렇게 힘든데도 막 졸려. 그러니까 기도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조차도 지금 하나님이 3시간씩 기도시키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는 못해.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옛날에는 1시간이 그렇게 길었는데 3시간이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아무튼 3시간씩 요새 계속 지금 기도를 시키셔. 아침에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어쩐 때 9시부터 12시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하고 나면 배고프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보면 아직 펄펄한 사람도 있어. 아직 지가 살아가지고 막 턱조가리 쳐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은 죽었어. 근데 아직 반은 안 죽은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고 다 생각이 다 다르고 그래서 다 그냥 내가 판단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을 그냥 이끌고 계시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사람 사랑해주고 그냥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랬네 저랬네 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냥 사랑해주는 거.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거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돼. 빨리. 그냥 다 내려놔야 돼. 다 세상 거. 그래야 그때 하나님이 환경도 딱 여시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냈냐면 답사였어요. 답사. 자기가 앞으로 일해야 될 곳을 미리 답사시킨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인도할 때까지 40년 광야를 걸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불평불만이 많고 막 말 안 듣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녀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말 안 듣는 양을 치면서 살게 하셨어. 이 양보다 사람들이 더 말 안 듣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막 그 광야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가면 샘이 있고 어디 골짜기 가면 골짜기가 몇 개 있고 막 이런 거 다 알겠죠. 미디안 광야를. 그래서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으니 그 많은 백성 이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그 조건을 다 아는 거야. 40년이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헛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계획 아래 있는 겁니다. 지금 혹시 버려진 돌처럼 밖에 내버려져 있는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거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절대 위대한 사람은 고난을 겪지 않고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위대한 사람들 보세요.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간증 보세요. 그걸 보면 진짜 엄청난 사람들 많더만. 막 아이를 진짜 막 희귀병에 걸리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진짜 제가 고난 제일 많이 받은 줄 알았는데 저는 세 발을 피더라고. 완전히 엄청난 고난 받은 사람이다. 요셉, 모세, 다윗 보세요. 어떤 사람도 고난 겪지 않고 위대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셨듯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고난을 지나고 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주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네가 조금만 참아라. 이거를 잘 넘겨라. 내가 너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네가 이거 좀 죽여야 돼. 너 이거 좀 죽어야 돼. 네 음물하면 안 돼. 나한테 맡겨야 돼 이거. 이러면서 죽이는 거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야. 계속 죽을 때까지.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시려고 이제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혜, 내 지식, 내 열심, 가지고 있는 돈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하셔. 그냥 다 가져가 버리고 다 그냥 나는 바보가 되버려. 바보. 근데 나는 바보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내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라요. 그냥 계획은. 뭐 비전이 뭐냐고 딱 몰라요. 그냥 큰 비전이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날 인도하신 대로. 그리고 말씀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기도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날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빨리 끝내려면 빨리 다 내려놔야 돼. 모세를 이끌어가신 하나님,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때그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자로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